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전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정말 축복의 삶, 감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준이가 저렇게 컸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욥기는 성경 책 가운데 부분에 있죠. 시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중간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중간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연대기적으로 쓰여지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이 욥기는 어떤 시대냐면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라 함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창세기와 같은 그 앞쪽으로 가야 될 책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스 지역의 욥이라고 하는 한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인적 사항이 어떠한지,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가 1절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욥기 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아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손색이 없는 것을 가리키고요, 고상한 인격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정직했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정의롭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부유했습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정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추측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정의롭게 그렇게 부를 추측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흠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이런 삶에, 이런 가정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자,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겨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아들이 7, 딸이 3.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집안이 막 북적북적 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수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7, 딸이 3.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실 때, 또 히브리 사과로 보면 완전한 수입니다. 7째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수,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3이라는 그 수, 이 수는 거룩한 수요 완전한 수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보십시오. 양이 7,000, 낙타가 3,000. 이것도 다 결국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또 경외하며 살고 있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그의 자녀들과 그의 소유도 완전하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복을 주시며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흐트러짐이 없는 삶인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과 마귀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소유물을 다 사탄 마귀에게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사탄이 이제 마음껏 욥의 소유물에 손을 댑니다. 자식들까지도 농락해 버립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스바 사람을 동원해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불이 나게 해서 양과 소들을 다 태워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갈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낙타를 빼앗고 나머지 종들을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제는 사탄이 욥의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대로 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까도 본 것처럼 온전하게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이 욥이었다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다 잃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런 사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좀 기쁨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탄과 대화를 하시면서 욥의 소유물을 다 너에게 맡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욥에게 찾아온 것은 다 잃어버리고 망하고 몸에 질병까지 찾아오게 되어지는 괴로운 삶,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욥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아들과 딸이 죽어가고 모든 소유물을 빼앗기는 그 모욕감 속에서 그는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왜 벌어진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욥을 놓고 서로 막 경쟁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져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시고 있는 하나님. 또 반대편에서는요, 아유 하나님 모든 소유물을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잘 섬기지요, 그거 뺏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씨를 쓸리고 저렇게 당기는 그런 줄다리기와 같은, 마치 내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자기를 가운데 놓고 하나님하고 마귀가 그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느냐고요.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욥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한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처럼 살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한 것이었고 자랑한 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다고요. 욥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20절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 자,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욥은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원망할 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얘는 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까지 부르고 있다고요. 전사님 나오셔서 여기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런가 봐요. 마이크 잠깐만, 바람이 들어가니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 때가 언제라고요? 자, 저 좀 보세요. 거기 뭐 보고 계세요? 뭐 하는지 몰라요?
바람이 여기 불니까는 이런 소리가 나서 그거 하는데 뭘 그걸 보고 계셔. 그래. 저를 봐야지. 예. 지금 방송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막 소리가 계속 들어가니까 뭐냐. 예. 바로 트니까 또 전도 막 덥네 또. 예.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때가 언제라고요? 망한 때라고요. 언제라고요? 자식이 죽은 때라고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이 죽고 소유물이 다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잘 되고 우리 중동처럼 막 찬양도 잘하고 헌금위원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 읽고 그래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내 아들입니다. 역시 우리 아이들 잘 컸습니다. 뭐 그럴 것 아니겠냐고요. 근데 반대였어요. 다 사라지고 난 뒤에, 다 망한 뒤에.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막 못하고 막 틀리고 막 그랬다 해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오늘 헌금을 하다가 막 헌금 막 들고 오다가 엎어져서 막 봉투가 팍 쏟아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모두 읽는 친구가 막 그냥 막 못 읽고 막 틀리고 그래 보세요.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조마조마하죠.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예요. 사탄에게 자랑했던 그 자랑 그대로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좀 놓고 자꾸 나를 이랬다 저랬다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사람 여기다 놓고서 우리 평가해 볼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옆 사람이 자꾸 뭐라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왜 뭐라고 하시고 왜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고요. 왜 나를 가만히 두고 하나님은 자랑하시고 사탄은 에이 하나님 뺏어가면 그렇습니다 라고 왜 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드냐고요. 여러분,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내 시험지 답안지를 가지고 채점을 해서 점수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내 답안지 보지도 않고 성적을 쫙 매겼는데 나를 맨 꼴찌로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 답안지를 좀 보세요. 나 꼴찌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칭찬받고 있습니다. 인정받으면서 사장님께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벼랑간에 잘렸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사업이 잘 됩니다.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막 사업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삭 망했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욥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런 경험을 하면 우리 같았으면 마음이 상하지요. 원망하죠. 속상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제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죄 지은 적 없어요. 행여나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이들을 위해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드리며 살아왔던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그 이쁜 아이들이 왜 하루아침에 죽어야 되고 왜 우리가 망해야 합니까? 속상할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들어주면, 그래서 욥을 내어준다면, 사탄에게 소유물을 다 가져가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누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고요. 누가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겠느냐고요. 누가 정의롭게 살고 누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평생을 죄악에서 함께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죄를 품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겠느냐고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원망하지요. 속상해서 주저앉지요. 포기하지요. 나 모릅니다 이제. 나 좀 죽여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은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았긴 주저앉아 있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찬양하고 있다고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욥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 여러분, 욥은요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모르시겠냐고요. 그리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 것 같지만 자기는 안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또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고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욥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버릴지라도 욥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해도 욥은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확신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을 다 두루다니고 있는 사탄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 욥 봤어? 자랑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자랑합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100% 아니 200% 욥을 신뢰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다니면서 욥을 봤느냐? 주위에서 보았느냐? 집중해서 봤느냐? 라고 자랑하신다고요. 근데 사탄은요 욥을 믿지 않지요. 하나님 축복 줬으니까, 완전한 복을 주셨으니까, 아이들 잘 되게 하시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 뺏어가면 안 그렇습니다 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야 웃기지 마, 무슨 소리야, 다 뺏어가도 다 잃어도 욥은 안 그래.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사탄이 요구했던 것, 소유물 다 뺏어가게 해주십시오 했던 것을 신뢰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걸 안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을 볼 때 정말 문제가 있고 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말이 거짓이 되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그래 다 맡길게, 다 네 손에 둘게. 그러니까 사탄이 장난을 하는 거예요. 죽이고 뺏어가고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질병을 갖다 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꿈쩍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온 세상에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인지 원망할 것인지 끝까지 지킬 것인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그 욥을 오늘 믿어주고 계십니다. 욥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을 욥이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인 것을 욥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진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찾고 또 찾고 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절입니다. 감사가 과연 무엇입니까? 감사가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뢰의 표시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게 감사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정직한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나타내는 믿음의 표현이고 예배의 형태가 바로 감사의 모습이에요.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당연하고요,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고요. 오늘 욥은 그런 감사를 알았고 그런 감사의 삶을 살고 있고 그런 감사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으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어주고 있었고 하나님은 욥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단련이 다 되고 나면 뭐예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욥이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고 계시는지. 욥의 삶은 사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실수 많고 연약하고 죄 많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늘 불경건했는데 하나님이 나 자신을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있구나, 단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믿고 있다고요. 이런 고백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에게 주신 복을 보십시오. 42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장 12절 1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재산이 2배로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이었는데 14,000마리로 6,000마리로 늘어났다고요. 갑절이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똑같이 완전한 수로 7명 3명을 낳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더 먼저 아이들보다 더 예쁘고 더 지혜롭고 더 뛰어난 자들이 되어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1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손자 4대까지 보면서 잘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특별하게 나에게 이렇게 단련시키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정답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과거에는요 안 보였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과거엔 느낌으로 살았어요. 듣기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복주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렸습니다. 암송에도 또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암기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오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점점 까먹어요. 기억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서 순금으로 만드셨군요. 하나님의 자랑이 정말 거짓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고 나를 믿어주신 것이 정말 진짜였군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엿보며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전반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월삭 새벽 기도를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 온수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일꾼들을 또 선출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욥과 같은 사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는데,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삶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선출되어지기 원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안수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은요,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왜 일어났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욥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오늘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야 하는 그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 소유물들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을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시작. 한 번 더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VIP입니다. 시작. 그래요, 특별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도, 우리들의 모임도, 우리들의 헌신도, 우리들의 물질도, 시간도, 생각도 다 특별해요. 우리들은 다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욥과 같은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자랑하는 인생. 사탄아, 사탄아, 욥을 보았느냐? 주에서 보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를 보시면서 사탄아, 신일교회 성도들을 보았느냐?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만 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 따지고 계산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부유하던 가난하던, 소유물이 넉넉하던 부족하던, 잘났던 못났던, 성공했던 망했던 상관없이 하나님만 믿고 오늘 우리 중고등 찬양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그 신뢰함과 정직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특별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장로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여러분, 사람들도 그 정도쯤 되면 인정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헌신되어지도록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오늘 욥과 같은 신앙의 중자들이 되어져서 믿음의 공동체,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든든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그런 귀한 중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감사의 삶이었다고요. 내 궁핍함도 아셨습니다. 나의 죄악도 아셨습니다. 내 연약함도 아십니다. 부족함도 아십니다.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 다 아신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욥과 같이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을 고난 속에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 약속의 자랑의 그 말 속에 우리를 두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증명해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세요. 옛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부족했잖아요. 전에는 어디였지 않습니까? 사망에 있었다고요. 거짓말하고 수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귀의 자녀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뢰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요. 여전히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 들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 아들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산다. 그 아들 믿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원망불평에 입을 열지 않았다고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그는 그냥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때도 그분은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욕과 같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을 알려주셨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믿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 흠도 죄도 없으신 그분이 오늘 잠잠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사망 권세께 들여서 사흘 만에 살려내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높여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은 감사의 생활이어야 될 것이고 믿음의 생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다고요. 때로는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이, 우리들의 이 믿음이 또 무너지고 깨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욥과 같이 말년에는 잘 훈련받고 연단되어져서 갑절의 복, 더 많은 복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감사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 중재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선교하기 원합니다. 온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봐라 신일교회 성도들이라면 내가 자랑할 만해, 신일교회 성도들이라면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내가 책임질 거야 하는 그 믿음, 그 자랑거리가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